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더럽고 흉악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그 흘리신 피, 주님이 받으신 그 모욕, 주님이 받으신 그 멸시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너무도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송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이끌려 행할 때가 있었음을 또한 주님 앞에 뉘우쳐 자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보혈로 씻은 바 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고이 지켜 거룩함을 지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일어나서 주님 기뻐 받으실 장성한 아들, 딸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이 어떠하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며 세상은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주님 말씀 안에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받고 새로워져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이니까 개역 성경을 조금 고친 거죠. 알다시피 개역 성경은 아주 말투가 예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정판도 그 예스러운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번역도 예전의 문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투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쩌면 요즘에 쓰는 말투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 같은 걸 여러분이 읽게 되면 너무 싱겁고 조금 엄숙하고 진지한 맛이 없지 않느냐 막 그런 느낌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자체를 아주 공경하고 아주 거룩한 뭐처럼 대접하라고 하는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믿고 삶의 지표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말씀하실 때 부어주는 능력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능력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곧 행동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곧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그냥 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나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일하신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해.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 개역 개정판을 교회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해서 곁들여서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고 왜곡되지 않고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제목을 현대어로 바꿔서 한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도 빛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옛날에는 처럼, 같이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제대로 우리 문법에 맞게 번역하면 답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럼 하면 비슷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가치도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비슷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자,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예전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거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냐?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심지어는 아빠가 엄마가 막 이렇게 애완견한테 고양이한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애칭인 거고 자기 자녀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할 수가 없죠. 가치가 다르고 등급이 달라요.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지요.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지도 않지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도 등급이 있어. 베푸는 사랑의 등급이 있고 약간의 종류도 달라요.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요. 온 우주를 사랑하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또 특별히 사랑하셔.
개, 돼지, 소, 말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순종한 자식들은 더욱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각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사랑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인식,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항상 중심을 잡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뜻이 여러분 안에 확실해졌을 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다. 또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으로 내일에도 모레도 내가 숨지는 날 아니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실 것이다. 나는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그분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도 요즘 뭐 대통령 바뀌었더니 이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다르더라고 막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할 대상이 따로 있지. 거기다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런가?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뭐 잘 나가고 저 사람은 뭐 하는 데마다 일마다 잘 풀리고 뭐 주식 사는 것마다 오르고 얼굴을 뭐 고쳤는데 뜯어 고쳤는데 겁나게 예뻐졌고 이런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우리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저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믿음이 뜨겁고 깊은 것 같아. 내가 게을러졌나? 저 사람은 나보다 학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인데 나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데 내가 안 이래졌나? 아 저분은 참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데 나는 어떻게 못하나?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커야지 엉뚱한 데다가 비교해가면서 하나님 왜 저는 못 살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댓글에다가 재물에 복을 주시고 누구 임신하게 해주시고 누구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런 글 달지 말고 제 믿음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생활 방식도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중심이 딱 잡혀서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론의 사랑이 아니야. 경험적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증거하든지 전파하든지 가르치든지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할 때 이론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론을 갖다가 신학 이론이든 철학 이론이든 성경 무슨 구절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헛방이도 않게요. 들어먹히질 않아. 너무 공허한 이론이고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 누가 성경 이야기하면 왜 너나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오메 그래요? 많이 믿으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을 막 설득하고 뭐 그거 막 고집하는 데가 이제 이단들이죠. 그리고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진리야. 그런 방식의 전도나 포교, 그런 방식의 교회 교육 주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설득,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아주 나한테 못되게 굴고 말도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눈도 가끔 막 째려보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도 없는데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진짜 당신 존경하거든, 이러면 그 말이 믿어지나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아이고 손을 털고 싶지, 소금 뿌리고 싶지, 그죠? 그런데 말은 안 했는데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뭐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눈 하나 마주칠 때, 웃어줄 때, 뭐 말투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뭔가 묻어나 뭐 일단은 이 사람이 뭐 속이고 작정하고 속이는 건지 아니면 습관돼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나한테 친절하게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주니까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예수를 품고 있음을,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내가 바로 예수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나타내 줄 때 그 사람이 아 당신이 말하는 예수 내가 관심을 좀 갖겠다, 내가 좀 믿어보겠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도를 하십니까 하듯이 뭐 얼굴이 아주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데 하듯이 그냥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귀가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사도께서 썼는데 그냥 이론을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선 첫째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엄청나게 오래는 아니에요. 아무튼 불과 1, 20년 아닌데 어떤 분들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나 계획을 한 게 있어요.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서로 교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뜻이 모아졌다 싶은데 이게 워낙 중대하고 큰 일이라 쉽게 이렇게 막 바퀴가 작은 바퀴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서서히 해야 되고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둬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아무튼 인내해가면서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으면,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은 사랑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맨날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결혼식 합니까? 한 번 했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면, 부부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면 나 이 언약을 깨뜨릴 거야 하기 전까지는 조금 나서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고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이상해져 삐딱해져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서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막 한참 흐르는데 나는 그분들을 처음부터 안 관계가 아니죠.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들이니까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소개를 받게 되고 또 소개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알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목사 잘 몰라. 40년 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 압니까? 안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물어보면 이제 모르는 거죠. 세상 물어보면 부부 사이도 몰라.
난 이 남자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 어? 이 여자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몰라.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난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이면 좋지요. 그런데 아니 그분이 나한테 그분을 소개를 했는데 몇십 년 고향 친구였는데 나한테 나는 그 목사를 잘 몰라.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알아가지고 만났나요?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알고 만납니까? 평생 걸려도 몰라요. 그냥 아는 것으로 치고 퉁치고 내가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출게 그냥 넘어가자. 앞으로는 나머지 모르는 건 내가 극복해 갈 수 있어. 그럴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요만큼도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닷가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가잖아요.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야.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나는 그 목사 잘 몰라. 그 한마디가 찬물을 착 끼얹어서 그 몇 년에 걸려서 아주 막 미국까지 막 여기저기 막 지원을 받고 해서 틀을 잡았던 게 하루아침에 딱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게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경험하여 안 게 없으면 나는 그 잘은 모르지만 우리 옛날 동양 친구니까 뭐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뭐 신학교를 같이 나왔으니까 그냥 난 믿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동양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와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진짜 신임 하는 사람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데 잘 모르겠네.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신앙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이전의 믿음은 더러운 똥과 같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했던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도 아주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 그분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땀나니까 내가 피 묻지 않도록 옷을 내가 보관할 경우 옷 맡았던 사람. 아주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를 버득버득 깔고 다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하고 대제사장한테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007 살인면허처럼 너는 잡아다가 죽여도 돼 하는 면허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냥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눈 빨개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말을 건넸다고 하는 것부터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수같이 생각하면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건네. 말이 어디서 주먹부터 나가지.
예수님이 그런다 한들 감히 어디 거기에 맞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쳐도 예수 제자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을 했으니 그 스승이 나타나서 또 주먹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 당신이 그럴 만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건넸어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다 그러시니까 오히려 또 그러지 마라, 너만 손해다. 이 분노, 미움, 그리고 자기가 진짜 정통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만나서 그 몇 마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완전히 녹았습니다. 진짜 심령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진짜 얻기가 한 성을 빼앗기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얻는 거, 내 사람 진짜 만드는 거, 진짜 나에게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에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적을 만들고 원수 만들고 갈라서기는 쉬워요. 아무리 사이 좋았던 사람도 주먹질 한 두 번만 해봐 바로 원수 돼버리지. 옆구리 쿡쿡 찔러서 너랑 100년을 하자고 했던 사람도 밥 먹다가 두 번만 밥 사 먹어봐 바로 끝나는 거야 그냥. 쉬워요 원수 만들기는. 그러나 진짜 내 사람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말 말 그대로 간 쓸게 다 빼줘도 쉽지 않아.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심령이 다 녹아서 진심으로 예수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권능과 영광과 그 자비함과 그 거룩함을 직접 경험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용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고 끝났습니까? 한 번으로? 그 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께서 위로를 주시고 나타나셔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죄인, 이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맡게 하여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어디서 받겠느냐 싶어서 그 사랑이 경험된 사랑이라. 경험된. 말로만이 아니야. 이론만이 아니야. 경험된 사랑이야. 내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그 사랑을 경험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해주면서 잘 대해주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잘 지켜주고 인도해주면서 내 말 좀 들어봐. 할 때 그 훈계가, 그 교훈이, 그 가르침과 그 지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맨날 구박하고 박대하고 그냥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얼마나 듣겠어요. 뭐 특별하게 그걸 뭐 멋있게 아는 사람이야 어쩔지 모르지만 만약 듣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서 굴복하는 거죠. 존경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미.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네가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할 때
좀 아이고 괜찮아요 됐어요 하면서도 자기한테 잘해준 그게 있어서 고마워서 차마 거절 못해서 그럼 내가 한 번은 따라갈게요 하고 따라왔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문학적이고 예술적 표현이 아니에요. 멋있는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신학적 표현이고 철학적 표현이에요. 즉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빗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도 그냥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빛의 자녀답게 와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비춰주시는 거고 빛은 뭐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아직 여러분은 빛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빛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어두웠을 때 캄캄한 밤에 이제 아침 돼서 불을 탁 켰어. 또는 뭐 정전됐다가 불이 탁 들어왔어. 동굴 속에 있다가 팍 나오니까 환해졌어. 이런 그 빛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이거는 문학적이나 예술적 표현이 아니에요. 멋있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빗대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비유법이 아니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경험을 충만히 했다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경험이 여러분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안이 밝아졌어. 환해졌어.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 눈이 환해졌어.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내 삶이 빛나 보였어. 빛을 만났던 사람들. 사울은 예수님을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걸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빛이셔.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용모가 눈부시게 광채로 빛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봐도 빛이시며 어떤 상징으로 표현해도 빛이시며 우리 인생의 깨달음이나 깨우침이나 어떤 자유함이나 어둠이 물러갔던 그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도 빛이시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경험들을 한마디로 써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의 일생은 알고 보면 출발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해서 성도로 출발을 했고 그 종착 지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로 종착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경험하는 과정이요, 더 찬란한 빛, 더 거룩한 빛, 더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걸 점점 더 환하게 알아가고 더 깊은 사랑, 더 뜨거운 사랑,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임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삶이고 기분 좋은 삶이고 기대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그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너에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남을 가졌어요. 약속을 했어. 친구로 맺었어.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하고 부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 직원입니다. 뭐 이렇게 약속의 관계가 됐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약속이 없어서 저절로 약속이 이루어진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죠. 태어나는 순간 잉태하는 순간부터 약속된 관계인 거죠. 이 약속된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따르고 또 그 권리니 의무니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않아도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기대,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기대, 그 기대가 항상 충만하고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부모만큼 내 부모가 되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는 자식만큼 그 자식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억, 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나에게 상기시켜 줄 때 부담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실 그게 권리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을 좀 채찍질도 해주고 중심도 잡아주고 무게를 더해주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친구라고 하는데 그냥 만나거나 말거나 기별도 안 하고 친구라는데 전화를 1년에 가도 한 번 할까 말까 그럼 친구라 할 수 있나요? 그냥 아는 사이지. 그냥 지인이죠. 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속는 3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주로 이제 투자할 때, 투기할 때 3가지 말로 많이 속는데요. 속이려고 속이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속는 건지 그건 따질 게 아니고 어떤 말에 우리가 잘 넘어가냐면 걱정 마세요. 제 지인도 이거 투자해서 대박 났다니까요. 그러면 진짠가? 근데 이 지인이란 말은 그냥 아는 사이란 뜻이에요. 그냥 아는 사이야. 그런데 그 입에서 내 지인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는데 속이려고 속는 게 아니라 그 어법에 속는 거죠. 우리가 지인은 말 그대로요 10년에 한 번 전화해도 지인이에요. 친구하고 지인은 달라. 물론 이제 금융 보증이나 할 때 친구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지인밖에 없어. 가족 내지는 지인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지인이라고 쓰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경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친구였다가도 한 몇 년 연락 안 하면 지인이야. 그런데 만나서 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그래. 그건 나한테는 친구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상대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일깨워 줄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친구였잖아 다시 친구로 돌아가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친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지인입니까? 1년에 한 번 기도를 할까 말까 합니까? 아니면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만납니까? 늘 가까이 계시는 그분에게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때로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릴 수 있겠죠. 그래 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버타요. 예수님이 자청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자청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저 지인 대접을 하면 안 돼. 친구로서 날마다 안부도 묻고 잘 지냈냐 밥 먹었냐 해가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한 2달에 한 번씩 하나님 다급할 때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안 들어줬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지인이죠. 지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교회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을 때, 나에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안수 받았을 때 등등 나름의 경험의 포인트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세례를 받았을 때, 뭐 할 때 내가 환한 세상을 본 것 같은, 내 안이 환해진,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그 빛 가운데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날마다 그 빛을 사모하고, 이제 그 장면은 똑같이 재현되지 않겠죠.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장면들, 다른 빛들, 아 이거구나, 이게 인생의 성공 비결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자랑이고 이게 영광이구나 막 발견할 때마다 보석을 켜는 것처럼, 빛을 발견한 것처럼. 왜 보석이 값이 있으니까? 빛나서 그러잖아. 빛나서 햇빛을 받으면 막 빛나니까 그 빛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모든 사람들 반짝거리는 거 다 좋아해요. 오죽하면 천국이 수정 같은 강물이 수정이고 뭐 그렇게 묘사를 했겠어요? 반짝거린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막 반짝거리는 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반짝거림을 발견하고 느끼고,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세상 사람답게가 아니고 무슨 불자답게, 무슨 뭐 천주교답게, 무슨 이단답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게 답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지 마라. 예수를 봐야 예수답게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봐야 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인간이 어떤가도 저절로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저절로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함께 보내주신 성령님을 알아가려고, 그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아닌 것은 안 배우려고 해야 돼. 한 번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은 사람은 평생 못 잊는다잖아요. 그 입맛이 기억을 한대요. 우리가 왜 귀로 듣는 것도 기억을 하잖아요. 눈으로 본 것도 기억하잖아요. 혀로 맛본 것도 기억을 해요. 이거 옛날 맛이 아닌데 금방 안단 말이에요. 피부도 기억을 해요. 피부도 느껴요. 그런 기억들이 다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사람은 다른 맛을 보면서 이건 그 맛이 아니야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라, 그걸 발견해라, 깨달아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아주 흔한 방식, 가장 흔한 방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딱 지적을 하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세상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탐욕, 하나는 더러운 것, 하나는 음행이에요. 이게 뭐 자유다, 권리다, 예술이다, 문학이다, 뭐 어떻게 명분을 내세웠든 간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징이고 이게 세상의 맛이에요. 우리는 이 맛 추구하지 말고 이 모습 따르지 말고 이 모습 본받지 말아요. 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뭐 흔든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할 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들어 사탄 아니야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네, 사탄은요 이 세 가지로 성도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괜찮다, 정당하다, 이 세 가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등등 어떤 가르침이든 명분이든 간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들을 허용하면 그게 2단이고 그게 3단이고 그게 다 우상숭배고 거짓 종교인 거고, 사탄은 이것을 우리한테 마음을 흔들고 뭐 생각을 흔들고 뭔가를 흔들어서 자꾸 이걸 허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를 물리쳐라. 근데 참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느껴야 되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불러 세워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런 거 물리쳐야 돼. 그런 거 좋아 보이면 안 돼. 그런 것들 거절해야 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고 타일러도 안 들으면 이제 꾸짖겠지. 그 아무개를 내쫓아라.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무개를 내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탐욕에 젖어 있어요. 근데 탐욕이라는 게 재밌는 게 자기는 탐욕이라고 안 느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추해.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 개 돼지를 막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몰라 더러운지를. 하긴 뭐 우리가 돼지가 무척 더러운 짐승을 알고 있는데 돼지 안 그래요 사실은. 땅만 넓으면 똥 다른 데서 싸고요, 오줌 다른 데 가서 싸고 잠 다른 데 가서 삽니다. 개도 그래요. 묶어놓고 그냥 우리를 쳐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똥 싸고 다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자기 행위가 더러운 줄 모르고 더러운 것이 자기한테 묻어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니는 곳마다 더러움을 끼치고 흘리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자기를 접촉하는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 줄도 몰라요. 더러운 귀신 그러잖아. 귀신은 지가 더러운 줄 몰라.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더럽히고 있고 하는 짓이 더러워. 그러니까 깨우쳐줘야 돼. 네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 더럽다고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너는 더럽고 나는 안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불이 탁 켜지면 불이 켜지는 순간에 어둠 안에 있던 게 드러나잖아요. 불 켜는 불 입장에서는 딱 형광등 입장에서 딱 보면 너는 더럽고 나는 밝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을 했는지, 뭐가 게으른 건지, 내가 삐딱한 건지, 삐뚤어진 건지, 옹졸한 건지, 뭐 의심이 많은 건지 전혀 몰라. 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알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이러는 사람은요,
아, 내가 시기가 많고 내가 의심이 많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불순종하며 내가 탐욕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발견해. 왜냐? 빛을 받아. 빛을 비추면 어둠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빛이 안 비춰주니까 지가 밝은 줄 알아.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다 자기가 몰라. 음행도 마찬가지. 아, 이거 사람이 이런 욕구도 발휘를 못하고 사느냐. 이거 뭐 자유 아니냐. 이게 사랑 아니냐. 막 그래. 우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러잖아요. 이 로맨스란 말, 이 로맨틱, 로만틱. 원래 영어는요, 좀 이상주의자, 좀 이상적인 거,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 현실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 또라이, 좀 이상한 사람, 네? 맛이 간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로맨틱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딱딱한 사람, 너무 현실에 몰입된 사람 이런 거. 그래서 이 로맨틱한 게 로맨스가 돼서 이제 뭐 자유연애 사상이다 뭐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인간이 말이야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딱딱하게 그래요. 본인은 이게 어둠에 속한 건지 이게 잘못인지 이게 문제인지 잘 몰라요. 물론 뭐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거 탐욕 아니야? 아,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거 음욕 아니야? 이렇게 때로는 자극을 받지만 감정이, 그 욕망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기질 못해.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 굳이 새롭게 경험할 필요 없어. 새롭게 연구하고 알 필요 없어. 예전에 그랬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바로 우리가 그랬었다. 그러니 세상 그게 뭐예요? 탐욕이 뭐예요? 뭐 더러운 게 뭐예요? 음란이 뭐고 뭐 그 뭐예요? 물어보고 배울 필요 없어요. 묻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빛이시라 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고 그쪽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없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별로 없어. 얼굴 잘생기고 몸에 쭉쭉빵빵한 사람도 별로 없어. 뭐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 순종하는 자식이거든.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 세상 못나 보여도 세상 사람들한테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참 세상 밖의 사람처럼, 세상 적응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자녀라고.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좀 억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조금 세상에서 좀 밀렸다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왕노릇 할 때 다 갚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어렸을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제가 나한테 욕하고 침뱉으면서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 믿어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다 우리가 봐라 이놈들아 할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약속하셨어 성경에.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거 갖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누리고 이 세상 욕망 자랑 다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됐고 받으면 되잖아. 뭘 더 바래?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되잖아. 다른 데 가서 연구하고 다른 데 가서 진리 찾고 다른 데 가서 인생 상담하지 말고 좀 안 보이고 답답하면 꿇어 엎드려. 답을 얻을 때까지 좀 엎드려 봐. 요즘 핸드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연구를 안 해요. 얼마나 웃기는 장면을 봤냐면요. 어떤 그 대학 교수가 글, 즉 책으로 읽지 않는 지식은,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접한 영화나 이런 걸로 얻어진 지식들은 깊이 있게 남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책으로 그런 지식들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참 아이러니하다. 책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걸 동영상으로 내가 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지식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정말이에요. 오래 안 가요. 눈앞에서 사라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눈앞에서는 사라지지만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하거든요. 문자의 뜻이 뭔지, 이 단어의 뜻이 뭔지 막 수천 번의 뇌가 돌아가요. 사랑. 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소설책 하나 있잖아요. 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사랑. 막 동시에 이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가 막 머릿속에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사고력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리고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보잖아. 동영상 강의를 듣잖아요. 다 알 것 같아. 까닥까닥. 나중에 지나면 하나도 안 남아.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찾아서 연구한 적이 없어. 도서관도 안 가. 물어보지도 않아. 탁탁탁 몇 자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 인터넷망으로 해서 나오게 된, 얻게 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높아봤자 나무 위키 수준이야. 위키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위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에는 뭐 허위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밑에 단서가 달려있고 마음에 안 들면 고쳐서 수정하시오 라고 또 돼 있어요. 수준이 낮죠. 내가 알아보려고 안 해. 내가 알아보려고 안 해. 사랑? 사랑? 내가 성경 찾아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겠다.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뭘 어쨌다고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내가 읽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최소한 내가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읽어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뭔 뜻이에요? 물어봐. 그냥 쉽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보만 얻으려고 해요. 정보. 내 것이 아닌 정보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정보가 많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밧줄 등산을 할 때나 무슨 뭐 빨래줄 맬 때 밧줄 매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아. 수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매듭법들. 그런데 내가 직접 해와서 내 손에 익숙해야 그게 내가 아는 방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내 예수지 남이 말하는 예수가 내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남들이 무슨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경험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거 버릇을 들여야 돼요. 막 예전에 한참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90년대까지 그랬어요. 막 교회 은사자들 많아가지고 예언 은사다, 뭐 방언 통역이다, 뭐 막 신유 은사다 막 하니까
기도받으러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막 속이 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교인. 저기 가면 용하고 저기 가면 덜 용하고 막 평가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다가 이랬는데요. 거기서 응답. 저기 가서 물어봐. 하나님은 나한테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의 답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기까지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진득해야 돼. 어떤 건 몇 년 만에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몇 년 만에. 그동안에 그 답답하고 궁금하고 빨리 답을 알고 싶은 이 마음을 누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뜻을 알기까지 듣고 배워가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 영감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내가 아프다 어디 가서 빨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나아야지 하는 조금 오바 같지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욕망,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기도해서 나도 저렇게 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어야지. 나도 연구해야지 하고 엎드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답을 얻으려고 그래. 그냥 지금 즉각 해답 얻으려고 그래. 안 되면 딴 데로 옮겨야겠다 싶고. 그러지 마세요. 진지하게 물어볼 것이에요. 진지하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와서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평생 먹여주마 하고 오신다니까요. 아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얄팍한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도 공허한 이론만 있어요.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해주시더라고 하고 주일 모여서 그런 간증을 하고 아 그래요 나도 그런 사랑 받아봐야지. 하나님 저는 왜 안 주십니까? 나 줄 때까지 기도 안 멈출 거예요. 막 이런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그래 다더라. 그래 이론만 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허구 하나님, 이단도 열심히 하나님 믿어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어 이단들이. 그런데 가짜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뭐 하는데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건가? 가끔 제동을 걸어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실제 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막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천군 천사들도 잘 알겠죠. 신부름꾼이니까. 그런데 신부름 종들하고 자녀하고는 달라.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잖아. 종은 명령만 듣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그분하고 같이 살잖아. 누가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딴 데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이 버릇, 이 습관, 이 고집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답게, 하루를 살아도 한마디의 말을 해도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자녀답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가지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확실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누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본받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마음껏 머무시며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